응답 받을 언약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복음도 증거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도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치유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니까 이 일을 보고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시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해야 됩니다. 왜 걱정해야 됩니까? 오늘 시기심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인가? 라는 근심도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전하고 있다.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 걱정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뭘 시기합니까? 인기를 얻는 거. 백성들이 이들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요. 지금 시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다. 자, 이 명분을 가지고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그러나 그건 핑계죠. 실제 이유는 많은 백성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뭘로 먹고 삽니까? 뭘로 명예를 얻고 영화롭게 삽니까? 이 정치인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의 말이에요. 그 말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기로 먹고 살고 명예도 누리고 있거든요.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시기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시기하게 됐다니까요. 왜?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빼앗길까봐 두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내가 복음 위에 살겠다. 내 평생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겠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만 해도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성경은 그건 당연하다고 그러거든요. 사단이 시기해요. 사단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 주변에 있는 복음 약한 사람 통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특별히 시기심을 일으켜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이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자인 나도 핍박했는데 하물며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을 핍박하지 않겠냐?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필요 없는 문제가 오면은 뭐 피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어떠면은 당연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편의 백성이니까요. 마귀 종이 아니잖아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요, 이 복음 전한 사도들을 감옥에 딱 가다 버렸어요. 자,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알리라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 천사가 와가지고 사도들을 풀어낸 거죠. 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은 몰랐어요. 어떻게 했는지. 본인들은 여전히 이 죄수들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감옥은 비어있고, 군인들은 지키고 있는데 감옥은 비어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도들이 어디 갔냐 이러고 있는데 사도들이 저 성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다시 붙잡아 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지 않냐? 근데 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냐? 그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우리를 모함한 거 아니냐? 그 핏값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9절에는 그래 나오죠. 요까지는 괜찮아요. 그 뒤에가 사실은 이제 목숨 걸고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 지금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이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 않냐. 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사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온 거예요. 직설적 표현이죠. 조금만 완고하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침묵해도 되거든요.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목숨 걸었다는 얘기죠. 이게 5장인데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스데반은요 직설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순교당했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때는 막으셨거든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을 죽이려고요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말을 해요.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드다, 갈릴리의 유다 이 사람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막 백성들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백성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서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의 생각으로 나왔다면은 무너질 거다. 저 드다나 저게 이 갈릴리의 유다처럼.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왔다면은 이거는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풀어줬다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가말리엘 지금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풀어줬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얘기를 듣고 풀어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얼마든지 자기의 기득권에 문제가 있으면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말리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든 상관없었어요. 이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냥 풀어준 게 아니죠. 채찍질을 가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 하고 풀어줬어요. 참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사실 우리가 기적 체험한다 그러는데 몸에 병이 있어서 병 낫는 것도 기적이고요.
너무 가난했는데 돈이 생긴 것도 기적이겠지만 이건 육신적인 거고요. 그건 뭐 다른 사람들 다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진짜 기적은요, 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학자고. 그 말은 지금 이게 다 끼리끼리 같은 놈들이거든요. 근데 적 속에 내 편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핍박자들 중에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불신자 다 활용하십니다. 이런 거 안 하면 기적을 체험 못해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 안전하고 기적 체험하는 거는 그거는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악령도 하는 일입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기적은요, 복음 전할 일을 합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봐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백성만 합니다. 이런 불신자 볼 수도 이게 뭔 기적입니까? 그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기적을 나요. 이러면서요, 41절에 이런 나오죠.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이 이제 본문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래 나옵니다.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데 핍박을 받구나. 야, 나 참 기쁘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좀 죽음 앞에 위기가 생겼는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했다고 나옵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응답 받을 언약 기도예요. 이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응답 받았을까요? 사실 불신자가 이 내용을 읽었다면은 배경을 다 알고 읽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응답이냐라고 얘기하겠지요. 구원받은 백성도 그냥 읽으면 아이고 어려웠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1번 보겠습니다. 응답의 통로가 되는 문제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살아가면서 문제를 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냥 문제는 괜찮은데 조금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문제도 많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죠. 뭐 감기 걸린 건 상관없는데 뭐 심각한 질병이 걸려서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영적 문제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요. 뭐 그까지는 괜찮은데 뭐 가정에 막 너무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막 이제 몸부림칩니다. 발버둥 치죠. 왜? 너무 가난하니까 어렵잖아요. 돈 벌려고. 너무 몸이 이제 질병이 오니까 힘들잖아요. 뭐 운동도 하고, 뭐 약도 먹고, 수술도 받고. 아니, 내가 또 이 몸이 가정에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애쓰거든요. 도저히 불가능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애쓰거든요. 걔네 영적 문제 있으면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무슨 술도 먹어보고, 또 뭐 타락도 해보고, 아니면 무슨 뭐 이 기운동도 해보고, 단전 호흡도 해보고 다 해보잖아요. 몸부림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준에서는 조금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신분이 달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고 여러분의 모든 앞길과 뒷길과 옆길과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요. 인도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통로라는 거예요. 참 이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으로는 이해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내게 닥치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안 들었는데 생각 안 나죠. 안 들었는데 깨달을 수 없죠. 하나님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세요. 그게 무슨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래 나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 다 하리라. 아니 지금 우리 집이 망하게 됐는데
지금 내가 병인가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갖고 지금 파산하게 됐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아니, 이거 먼저 해결해 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한이고 제자들의 한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곧 승천해야 되는데 그때 말 못하고 꾹 참고 있다가 이제 승천하면 못 만나잖아요. 못 얘기하잖아요. 직접.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매몰차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건이 좋아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여건을 좋게 만들어 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솔직히 많이 못 배웠잖아요. 대부분 어부국가 출신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본인들도 지명수배 받았잖아요. 가족들은 뭔 잘못입니까? 이들은 가족 없습니까? 이들은 자녀 없습니까? 다 있다니까요, 사도들이. 이들은 뭔 잘못입니까? 아빠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지금 본인도 지금 좀 전에 죽음을 위기에 또 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거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걸 해결하려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거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로 딱 응답합니다. 하나는요, 직접 해결하기도 해요. 개인의 영적 문제는 진짜입니다. 하나님 직접 해결해 봅니다. 야, 이상한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 이상한 버릇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이상하게 시달리는 사람 많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거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이 다 드실 만큼 드시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 비밀이 다른 데 있습니다. 직접 해결해 본다니까요. 아니면 또 다르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힘을 줘버려요. 이 문제는 문제가 맞는데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힘을 딱 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손수건을 말미암아가지고 귀신도 이게 떠나게 만들고 병든 자도 치유받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있었거든요. 뭐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얘기를 안 했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러는데 안질이었으면 바울이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나이가 들면 다 눈이 나빠지니까. 근데 말 못할 질병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는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뭔지 몰라도 심각한 질병인 건 맞아요. 심각한 영적 문제인 건 맞아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그 말씀을 주시죠. 바울이 고백했잖아. 그래서 내가 약한 것 자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걸 뛰어넘을 힘을 하나님 줘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세 단계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단계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참 받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구원받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니까요. 내 경제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내 배경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니까요. 하나님께 아랜다니까요. 그게 은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진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가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단계예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닐 때 뭡니까?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줄 알고 따라다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뭡니까?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왜요?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을 한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표입니다. 내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작아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커 보여요. 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문제 주신 이유를 아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아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보이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세 번째 단계가 와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요. 이 말이 어렵거든요. 왜? 쉬운데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갑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구르는 거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냥 들으면 그냥 말씀인데 진짜 이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일이 딱 하나님 주시는 강단통해 가지고요 연결되어지네요. 여기 비밀입니다. 좀 어렵지만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단계를 가야 되니까. 대부분은 아예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안 가져가요.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나마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니까요. 근데 이 사도들이 지금 이 핍박은요, 그리스도께 문제를 가져간 수준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난 거예요. 그때에 진짜 무슨 힘을 얻었습니까? 성령 충만이 임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는다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임하면은 증인될 거다.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전도의 현장에 있으면은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 이 비밀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게 1번의 1번이에요. 성령 충만 누리는 응답이었어요. 문제가 왜 응답의 통로입니까? 그 가운데 핍박까지 일어나면, 문제가 아니라 핍박까지 일어나면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불신앙만 안 하면. 로마 16장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요 응답이 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죠? 뭐 재수없다. 아이고, 재수가 원붙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그 사람 생각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말이 나오지만요. 그 말도 여러분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좌지우지해요. 불신앙이 뿌리면요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처밖에 안 남아요. 불신앙은 어떤 일이 보입니까? 그러면 원망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이 진짜 문제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단의 공격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으로 돌려버려요. 이런 실수를 범한다니까요.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보이는 게 사람밖에 없는데. 개 보고 상처 안 받잖아요.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걸 믿는 자잖아요. 그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잖아요. 본문처럼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복음 받을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사도행 13장 48절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 받을 사람을 부지시는 겁니다. 그 응답이 딱 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특별히 개인 영적 문제,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안 돼요, 솔직히. 없으면은 일단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또 죽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는 내 문제가 작아 보일 겁니다. 해결되기도 하지만 작아 보일 겁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란 말이 내 마음에 담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부터 기적이 납니다.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가 일납니다. 홍해 갈라지는 건 별 기적이 아닙니다, 솔직히. 로또 당첨되는 건 정말로 기적 아닙니다. 그런 기적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생명 살리는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뭘로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 그 기적이 일나요. 그러면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아니, 불신자도요, 인생 연륜 오래 살면 뭐 문제고, 애들 뭐 문제 있으면 그 문제 아니다. 그래. 다 인생이 필요한 거야. 뭐 이러잖아요. 문제 아니에요. 진짜 응답 와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2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성경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고자질했잖아요. 어릴 때. 모르고 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 비전이 있었죠. 근데 너무 철이 없다 보니까 형들이 잘못된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어요. 형들이 이 요셉이 꿈을 보고 미워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고자질해서 미워했어요.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하나님이 활용을 했어요. 형들을 약간 너무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노예로 팔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요셉이 상처에 붙였다면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 언제든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예,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문제가 닥치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걱정 많아요. 염려 많아요. 오지도 않을 문제 미리 걱정을 해요. 그죠? 아예 안 올 문제, 아예 문제를 만들어 놓고 걱정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었습니까? 그죠?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한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무 가난해 보는 사람은요, 가난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이해해요. 그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은 질병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아요. 장애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은요, 그 문제 안다니까요. 그와 같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니까요. 다른 사람 살린 건 두 번째고 일단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그리스도 붙잡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와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나는 그랬다고요. 여러분도 다 있을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데 나도 이제 예수님만 믿어볼까? 이러면서 믿었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남에게 말 못할 개인의 문제는 다 가지게 만들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한테는요, 그걸요 상처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보고 말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였구나.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을 살리는 기회였구나.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 문제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죄의 결과 사망이잖아요. 조그만 죄 사망입니다. 친구가 욕했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 뿜었다, 이거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제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끝난 이 원죄는요, 모든 인류가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걸 끝냈다니까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까? 뭐 경건의 표현과 좀 다른데 아무튼 윤리 도덕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신 분들 많지요. 안 되는 거 알 겁니다. 안 돼요, 솔직히. 왜요? 내 속의 제약들은 누르면 누를수록 그죠? 더 튀어나와요. 꾸중물을 가만히 있으면요, 밑에 꾸중물 이 찌꺼기 깔리잖아요. 위에는 이렇게 흐리뭉텅하잖아요. 좀 괜찮으시죠? 흔들어 봐요. 여전히 꾸중물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뭐 어떤 사람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좋은 배경에서 살아가지고 이 교양 있게 좋은 언어도 듣고 많은 좀 지식적으로도 배우고 교양 있는 삶을 살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 만났는데 자기 의지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듣는 게 욕이고 뭐 어릴 때부터 두드러 맞고 아빠는 도둑질을 하고 막 엄마는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속에 자란 자녀들도 사람들도 많아요. 배운 게 욕이에요. 배운 게 도둑질이에요. 배운 게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뭡니까? 교양 있는 인생이 나옵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까지 끝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약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부르면은 하나님 직접 응답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저와 여러분 환경에 붙잡고 있는 흑암 것에 단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2번에 2번요. 우리 능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능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이죠. 전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능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능하지 않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요. 다른 모든 일은 될지 몰라도 생명 살리는 일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부르심의 상. 예, 이거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그 가운데 복음 깨닫게 할 때에 이익이 생겨요. 베드로가 그랬잖아. 예수님 내 절대 안 부인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닭 3번 우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 3번 나 부인한다고. 그대로 됐잖아. 얼마나 쪽팔립니까? 세상 말로. 망신 다 당하고 내가 예수님 위해 죽겠다 그래놓고 제일 먼저 예수님 욕하고 막 부인했잖아요. 바울은 어떤 줄 압니까? 이런 말 스테반 죽을 때요. 바울이 거기 서 있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윗도성을 벗어가지고 바울한테 놔뒀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유대인의 법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는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돌을 들고 첫 번째 때린 놈. 그 사람 이름 기록돼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낮에는 뭐 덥고 밤에는 춥고 그죠. 그러니까 겉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겉옷을 벗어서 던져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돌 던진다고요. 그 겉옷을 누구한테 맡기냐? 그 사람이 이름이 기록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책임자예요. 책임을 누가 지겠냐? 그 겉옷을 맡은 사람이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회심하잖아요. 회심해 가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부모를 죽이고 여러분 자녀를 죽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형제고 같은 이 지체고 받아들이고 그런 데입니까?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또 거짓말로 온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 잡으러 가는 거 아니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네가 아무리 회심하더라도 우리 가족을 죽이지 않냐? 이 나쁜 놈. 그것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요.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입니다. 근데 이게 상처가 안 됐어요. 왜요? 발판이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고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자의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것이 본인한테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각자의 모양대로요. 문제 상처 다 줘놓고 그리스도 복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마지막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진짜 응답이 와요.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 말한다고 해서 듣는 거 아닙니다. 그죠?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야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못 만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만 4년. 진짜 제가요,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봤어요. 열매 거의 없어요. 뭐, 구원받은 열매는 많이 생기더라니까요. 하루 갈 때마다 최소한 몸부터 2-3명은 영접하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 숫자를 잘 해봤더니 10,000명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어디서 만나? 다 상가 가가지고. 왜냐하면 아파도 문 두드리면 안 열려주니까 상가는 다 문 열어주잖아요. 가니까. 그때 몇 가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무식하게 아무것도 없어가 복음 전해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구나. 뭐 이런 거 경험도 하고요. 야, 정말 여기에 또 보니까 귀신들에서도 또 이게 치유되더라니까요. 하나님 능력도 나타나는구나. 이런 경험도 하고요. 근데 진짜 마음이 담은 거 하나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더라니까. 내가 이래 봤자 내가 죽겠구나. 한계가 있겠구나. 이래는 전도 못 하겠구나.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구원받을 사람. 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 붙이셔야 돼요. 그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이 오면은, 이거는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병 낫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우리 가족이 화목합니까? 내 새끼가 잘 되는 겁니까? 진짜 기도 응답이 뭡니까?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거잖아요. 진짜 기도 응답이 뭡니까? 그죠? 진짜 기도 응답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일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남이 봤을 땐 기적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기적들. 그걸 체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3번 전도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 받을 언약 기도예요. 응답 받은 언약 기도가 있고, 응답 받고 있는 언약 기도가 있고, 진짜 응답 받을 언약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전도 현장입니다. 내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 언약이 하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전하니까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응답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이미 받았고 받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붙이실 전도 제자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예, 태어나는 이 사람이 제자화 시키는 거 보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집중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지속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제자 자꾸 착각하잖아요. 제작하면 독한 사람들 있잖아요. 깡다고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꾸 제자라 생각하는데 그건 제자 아닙니다. 그럼 원래 말로 독한 놈이고요. 그냥 깡다고 센 사람이에요. 독종이에요, 독종. 성경 어디 독종 보고 제자라 그럽니까? 제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연약해 볼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 들으면은 이해됩니다. 희한하죠. 복음 말하면은요, 싫대요. 왜 그래 자꾸 하냐요.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고 언약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냐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쓰게 불쌍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 우리가 무슨, 기도해가지고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얘기 좀 하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똑바로 살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뭐 자꾸 예수 얘기하고, 뭐 자꾸 복음 얘기하고, 뭐 자꾸 십자가 부활 얘기하고, 한번 얘기하면 되지. 뭐 자꾸 기초적인 거 자꾸 얘기하냐? 저는 불신자거나 아니면 심각한 영적 질병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 먹었으면 점심 때 밥 먹으면 안 되겠네요. 예, 라면 먹어야 되죠.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예, 먹어야 된다니까요. 어제 씻었으면 오늘 안 씻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고, 계속 말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늘 날아갈 때까지.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들을 수 있고 그게 인정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자밖에 없다고 확신한 이유가요. 제 설교는 못 듣습니다. 다른 사람 웃을지 몰라도요. 제 설교는요. 이 복음 사랑한 사람 아니면 못 듣습니다. 말도 빠르지요. 사투리 쓰고 있지. 그러다가 또 가끔씩 거친 표현 나오지.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왜 이렇게 빨라 또. 그렇잖아요. 그것도 불편한데 게다가 복음 자꾸 얘기하면 지겹다니까요. 또 자꾸 얘기하다 보면 맞는 건 맞는데 조금 다른 거 그거 좀 하지 왜 자꾸 이 같은 거 얘기하냐. 자꾸 생각 든다니까요. 못 버티더라니까요. 내가 잘못됐냐? 뭐 나도 갱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복음 얘기하는데 불편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언젠간 복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진짜 기도적은 뭡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면 예수님 재림하는데 우리 당대에는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세대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똑똑한 우리 후대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들은 불신자 가운데 더 많습니다. 뛰어난 엘리트 세우는 거 아닙니다. 뛰어난 규모 갖춘 우리 후대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것도 좋지만 나쁜 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약의 말씀을 각인 뿌리치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똑같이 세 번 물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상처되게끔. 그러고 나서 대답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어린 후대들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응답 가운데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